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신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그리고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복이 우리 지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자라는 제목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하산 오순절 기도원에서 교단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찔렀고요. 또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길 잘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집회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이렇게 기도로 준비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도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의 모든 질병까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체를 위해서 병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 보이던 얼굴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우리 경철이도 왔는데 경철이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학생부 청년부가 자매들만 많어. 그죠? 그 예성이 하나 형제예요. 그죠? 내년에 뭐 이제 중학생도 올라오는데 굳굳이 예성이가 그 자리를 짓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형제 보내주셨는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형제님 가운데 있고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생애의 삶이 그려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도 그려져 있고 이삭의 삶도 그려져 있고 야곱의 삶도 그려져 있고 바울의 삶도 그려져 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삶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 그죠?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늘 어떠한 관계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대립하거나 대적하는 모습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으로 살았고요.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으로 살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을 은 30에 누가 팔았죠? 가룟 유다가. 그쵸? 예수님을 은 30에 이렇게 로마 군대에게 넘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자를 따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너에게는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떠한 사람이 있냐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무의미한 삶을 살아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삶의 목적이나 특성 없이 주어진 일상생활의 그대로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지도 않고요.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서 안주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세 번째 사람은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요, 누구에게나 소중한 자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번에 해당되십니까? 자, 1번 없어. 다행입니다. 2번 없어. 다행입니다. 3번 그냥 무조건 드는 거예요. 그럼 1, 2, 3번도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럼?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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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을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으로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예수님. 예. 항상 우리는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 주님 앞에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타인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진짜 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생활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특히 애굽에 살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여 이끌어간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요셉의 생애를 잘 보여주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었더라. 아멘. 아멘. 항상 요셉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9장 2절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통한 사람이었고요, 범사를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표현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요, 형통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귀중하고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형통한 자의 삶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근원자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범사를 형통케 하는 자는요, 그가 있는 곳에서요, 항상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힘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통은 어떤 투기나 우연한 사건으로 횡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요셉의 형통은요,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없는 좋은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복 받는 거로만 생각해요. 이것은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죠? 이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죠? 미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요, 그 사건에서 나타나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었어요. 이게 형통하는 삶이에요. 요셉이 생애 중에 그 어렵고 힘든 가정이 모두에게 귀하고 유익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셉같이 그러한 형통한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5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창세기 39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의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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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요, 요셉의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똑똑해서, 요셉이 지혜가 있어서, 요셉이 잘생겨서, 용모가 아주 그냥 훤칠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이 형통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우리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형통케 되는 복을 누구한테 받았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여기서 보니까요, 39장 2절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주께서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요셉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형통하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9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3절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39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된 것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을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왜 요셉을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사람을 얘기하니까 너무 그냥 아주 먼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럼 가까운 사람 놓고 얘기합시다. 저를 놓고. 왜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케 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셨어요? 요셉을 형통케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형통케 하고 진짜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왜 형통케 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형통케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 불순물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왜 형통케 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 때문에 형통케 하십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여호와, 야훼, 그분 앞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은 성실했습니다. 아멘. 그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생활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함이 생활에 성실함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함의 생활에 성실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함의 생활에 성실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복했던 환경은 불행한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요셉의 생활은 행복했어요. 그죠?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이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요셉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불행한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아들에서요, 뭐로 전락합니까?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2아들 가운데 이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요셉은요, 진짜 야곱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아주 요셉의 삶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누가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죠? 그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툭 하면 꿈꿨다고 해갖고 뭔 얘기를 해요?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누구에게? 아버지랑 형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좋은데, 마음속에 들면 좋은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먼 거리에서 요셉이 형들의 도시락을 갖고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나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마음?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나쁜 마음이 형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웅덩이에다 가뒀다가 지나가는 누구?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로 전략했어요? 12아들 중에서 가장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던 그 위치에서 은 20에 팔려가는, 뭐로 전략해버렸어요? 노예로 전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 삶이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뭐 형들을 원망했다는, 아버지를 원망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누구의 집에 팔려갔어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불행하고 억울한 환경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실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실함의 자세는요 주어진 불행한 환경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으로 받아들이고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실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이 성실함이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도록 하셨어요. 이 보디발,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 노예가 됐어. 종이 됐어. 근데 이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으로 인하여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누구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요 더 큰 시련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도 하고 웅동에도 들어가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것도 서러운데 한동안은 이 집에서 잘 지냈습니다. 진짜 그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칭찬을 줘서 잘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더 큰 시련이 고난이 이렇게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서요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모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에서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한 신분으로 바뀌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믿을 수 있으세요? 하나님 성실하게 믿을 수 있으세요? 하루아침에 지금 뭐가 됐어? 성추행범이 된 거예요. 죄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이렇게 팔아넘긴 형들도 원망스럽겠지만 하나님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요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실함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믿음의 성실함은요 형통케 하는 자의 삶을 이룬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나의 현재의 삶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은 바쁜 세속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실함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 시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이 성실함이 우리는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차에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사는 불성실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성실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실함에서 나오는 진실함으로 주어진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선의 모습을 찾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믿음은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성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실함이 주어진 환경에 성실함으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요셉은요, 제약에 대하여 어땠습니까? 흘이 멍통했어요? 요셉은 제약에 대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흘이 멍통했어요? 제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제약에 대해서. 요셉은요, 제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멘, 아멘. 제약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등진 행동이 바로 제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요, 더 큰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바로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모의 준수함과 성실함에 반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하는 여인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철저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입니다. 제약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8절 9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9장 8절 9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제약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영적인 문제, 일을 구하다가 영적인 일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여러분들 결정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약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약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요셉은요, 제약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약의 유혹에 대하여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기웃거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한다고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되는 제약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주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옷을 잡아당기며 동침하기를 요구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자신의 겉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는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아멘? 제약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약의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물리친 것이 여러분들 패배를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지금 요셉이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죄인이 돼서, 그쵸? 종의 신분에서, 그쵸? 노비의 신분에서 뭐가 됐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요, 요셉은 패배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타협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세상 눈으로 봤으면요 꼭 패배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것은요 감옥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옥 생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나 또 누구의 이명박 씨가 지금 어디에 가 계셔요? 예?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죠? 예? 감옥 생활을 좋아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아마 100이면 100명 다 물어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제 누명을 씌워서요 이렇게 감옥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감옥의 생활로 애국을 지배하는 총리가 되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세요? 힘듦이 있어요?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그 환경을 보러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의 뿌리침은요, 죄를 벗어버리면요 결국 더 큰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에 참여하도록 한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범사를 형통케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은 죄의 능력에 패하신 것 같지만 주님은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은 끝났다 그렇게 봤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에게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악에 대하여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양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축복해 주시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낙엽처럼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결정하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고요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는 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형통한 삶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어진 조건을 하나님의 섭리에 비춰 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삶의 전문가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보다요 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저보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셔요. 그죠? 그분은 우리의 생애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요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행하면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게 고난인 것 같지만 그것이 가시밭길 것 같지만 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그러한 사람에서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울은 교회를 불사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지만, 바울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기 전부터 사도로 갈라 놓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요셉은요, 자신을 향한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계획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식량을 얻으러 온 형들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클라이막스예요. 딱 이제 자기를 버린 형들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럼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죽었다. 요셉에게 죽었다. 우린 요셉 앞에 파리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크게 잘못했어.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쳤어. 용서할 수 있어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그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요셉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다.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10년이든지 이때가 됩니다. 앞으로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루러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루러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린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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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이 혹시 자신들을 미워하여 과거의 자신들의 죄악에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같은 표현의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야곱이 죽었어요. 아,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요셉의 손에 죽겠구나. 형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린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통한 자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의 자손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언약의 백성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7년 흉년에 앞서 노예로 팔리는 가정과 제수가 되는 가정이 필요했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들의 후손 가운데서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 약속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7년 흉년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듯이 이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7년의 한난 가운데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서요. 거기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통케 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환경 중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생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비춰 살아가는 사람이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삶의 사건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속에 나의 삶의 의미와 함께 가치와 형통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생활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성이, 예은이가 대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예빈이가 고등학생이고, 쌍둥이가 초등학생이고, 예준이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3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2명, 이렇게 6명의 자녀를 제가 두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필요하고 저기서도 필요하고 그냥 다른 애가 필요하고 또 다른 애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예빈이가 급하게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왜? 그랬더니 학원을 등록해야 된대요. 무슨 학원? 그랬더니 컴퓨터 학원이래요. 걔네 학교 앞에 있는 컴퓨터 학원을 등록을 해야 된대. 왜? 그랬더니 졸업하기 전에 3가지의 자격증을 따야 졸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다 물어봤어. 근데 진짜더라고. 그 3가지의 자격증을 따야 이렇게 졸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학원비가 1년치를 한 번에 내야 되는 거래요. 120만 원. 제가 12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떠한 지혜를 주시냐면, 내 평생에 신용카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신용카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그래, 신용카드를 그래, 네? 만들자 해갖고 신용카드를 만들어갖고 그 카드를 갖고 학원에 가서 12개월 할부 딱 끊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진짜 여기서도 여가고 저기서도 여가고. 예은이는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빠 준비하고 있으래. 뭘 준비해? 이제 전공 과목 살려면 많이 들어간대. 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다리가 덜덜덜 떨리더라.
우리 아이들은요, 국가 장학금에서 생활비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150만 원씩 한 학기에 해줘요. 그래서 지금 예은이는 2학년 2학기까지는 다 받았어요. 600을 빚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예은이는. 내가 안 갚아요. 자기가 이제 이 다음에 사회생활해서 갚아야지. 예성이는 300만 원에 경기대 편입해갖고 300만 원에 빚을 지고 있어요. 예성이가 갚아야죠. 그거로 얘네들 책 사고 이렇게 뭐 하고 그런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하루아침에 신용카드로 빚을 지고 국가장학금에서 빚을 졌어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안 좋게만 생각하면요, 한없이 안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고 믿으면요, 저는 어떠한 사람이 되면 형통케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생활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모든 가정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삶의 가정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감사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곁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함을 전해주는 삶의 역사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형통케 하시는 역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역사는 믿음의 성실함을 가짐으로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성실함을 가지십시오. 제약에 대한 단호한 태도의 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주어진 조건을 하나님의 섭리에 비춰보는 지혜로움에서 서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체 여러분 모두가 범사를 형통케 하는, 모든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자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죄에 대해서는 요셉처럼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